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다 해봤을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생각해보면 뭔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업을 결정해야 할 때, 진학을 앞두고 고민할 때, 배우자를 결정해야 할 때 등등.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정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깨달았냐는 거죠. 때로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고 체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적도 없고요. 눈앞에서 환상이 펼쳐지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으니 너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경험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 뭔가 경이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목사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되는 게 저의 소원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남았어요.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적인 결정,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목회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운명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길, 그래서 결국은 가야만 하는 길.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주관적인 마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신은 없지만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계기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만 갔던 그 마음들, 그 문제를 놓고 수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서고 나서 얻게 된 기쁨과 자유함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지명하셔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라는 말은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봐도 확실한 계시는 없었거든요. 제 안에 강하게 마음을 주셨다, 그 이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대답을 선호합니다. 제가 그런 운명론적인 뉘앙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종이 되라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지만 저는 그 뜻을 잊은 채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직장을 퇴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도 사업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막으셨습니다. 저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으셨어요. 처음에는 물질로 저를 치셨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로 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우울증도 찾아왔고요. 문득문득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네가 나의 종이 되는 거란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결국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린 시절부터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실 겁니다. 물질로 치실 거고요. 관계로 치실 거고요. 건강으로 치실 거예요. 그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게 조금이라도 매를 덜 맞는 방법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평탄한 길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목에 목줄을 매고 나를 정해진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대원에 들어갈 때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확실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환상과 계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선택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경우가 많았고,
강한 확신이 있어도 그게 나의 주관적인 마음을 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뜻과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의 허락을 우리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다 허락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허락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서점에만 나가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렇게 하면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그 책의 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이 경험했던 일을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동기가 운명론적이거나 기복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 보통은 무슨 일을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성공할까? 어느 학교를 가야 앞길이 평탄할까? 누구와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더 편안할까?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해요. 나한테 맞는 말씀이 뭔지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뒤적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어쩌면 이것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한 방법이고 자기 생각의 합리화를 위한 방법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동훈아, 나 기도 좀 해주라. 무슨 일인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길을 생각해 보다가 대안학교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연계된 미국의 대학교로 진학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맞는 결정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 대안학교를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맞는지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안이 하나님의 뜻인지 2안이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여러 대안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리고 그 결정대로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럼 그 하나를 뽑아주신 게 정말로 하나님이 뽑아주신 건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결국은 내 마음의 확신이에요. 마음의 확신이 강해지는 쪽, 그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잘못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원망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내 마음의 동기가 운명론적이고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그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 속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말.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부탁을 거절할 때 쓰는 공손한 종교적인 표현이라는 걸 말이죠.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보통은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먼저 하고 나서 안 할 핑계를 찾는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교회에서의 저의 목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큰 대형교회로 가는 목회자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은 선교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 말들이 자기 합리화로 보인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심지어 반박하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절대 자기 합리화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허락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은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내 마음을 비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라는 그 말은 주님의 계획을 미리 다 알아서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대답이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보겠다고 하는 내 내면의 동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리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먼 길을 돌아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는 말도 아니고요, 주님의 계획을 미리 봤다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짐작만 될 뿐이에요.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래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슨 뜻하심이 있고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의 의지적인 고백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단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 있을 거다.
맞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이 당사자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게 주의 뜻이라면, 혹시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럼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혹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 내가 뭘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고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업의 위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할 수 있고, 관계의 깨짐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건강이 무너져 내려서 투병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이 힘이 있는 말이 됩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의 그 고백 위에, 우리가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릴 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만큼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주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소원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